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구조가 있다 그랬습니다. 공통구조가. 첫 번째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밝히시고, 두 번째는 격려 하시죠. 격려. 자, 격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참 잘했다, 칭찬으로 격려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런 부분은 고쳐라, 이런 부분은 회개해라, 책망하심으로 격려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부분이 나오나요? 이기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이러한 상급을 또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주마 하고 약속하시는 갚으심에 대해 말씀하신다. 자, 이게 구조였죠.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게 주셨던 이 갚으심, 이렇게 해주마라고 하는 상급에 대한 약속의 말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이 7교회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갚으심에 대해 말씀하실 때 무엇을 준다, 줄 것이다, 주리니 줄 터인데 등, 이 준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이 준다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에는 대가를 지불하다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에는 선물을 괄호치고 준다, 이런 의미를 지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해할 때에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내가 하나를 하면 하나님이 하나를 갚으신다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를 하면 그것보다 더 은혜로 더 많이 선물로 주마, 이런 의미를 지닌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적인 원리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씨를 하나 심으면 하나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100배? 많게는, 작게는 30배 결실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아주 작은 것에 충성을 하면 충성한 만큼 너에게 주겠다. 그죠? 그 작은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거였어요. 달란트가 아주 큰 거니까 20년치 연봉이니까. 그러니까 그 큰 것을 맡기시고는 작은 것이라 표현하시고, 그것에 충성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큰 것으로 다시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행한 대로 갚으마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한 만큼 대가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기본적인 생각이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니고,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치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그에 상응하는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자, 하나님의 갚으심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인데, 이 말은 너희가 행한 것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하마. 그런데 갚으시는 정도는 뭐라고요? 더 큰 은혜로, 선물로 갚으시는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전제를 해놓고 오늘 하나님의 갚으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버가모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갚으심, 어떤 거였습니까? 자,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자, 영생의 삶을 어떻게 해요? 누리게. 자, 이 말은
미래에 우리가 얻게 될 영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현재적으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취하고 받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도록, 즉 누리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본문 말씀 보죠. 요한계시록 2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자, 만나는 뭐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주셨던 양식입니다. 그 만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통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만나가 현실적으로는 생명의 근원, 생명을 유지하는 것, 생명을 연장시키는 도구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먹이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또 생명의 주인이 되셔서 만나를 통해 먹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또 뭘 의미해요? 여전히 지금도 따라합시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 부르게 할 그 어떤 것을 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만나는, 자, 앞에 보니까 뭐였어요? 감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어요. 뭐예요? 감추다라는 말은 이렇게 폭에 놓아서 밑에 것이 보이지 않게 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이걸 위에 걸 드러내면 보여질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비밀스럽게 하다, 비밀로 하다, 드러나지 않게 하다, 이런 것인데 이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감추어두었던 것을 드러내다,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다, 이 말이 계시예요. 그러면 자, 감추었던 만나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드러나 있지 않던 계시의 말씀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것은 숨겨져 있던 계시의 말씀이 드러나게 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연장하고 존재케 하는 것이 계시의 말씀이고,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생이 주어지고 그 영생이 지금도 누려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4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생수이시고 생수를 주시는 주님, 이건 영생하도록 있는 말씀을 의미했는데 이 수가성에 살고 있는 여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을 피하며 살았는데 만약에 이 우물을 얻거나 이 생수를 영원토록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샘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물이 내게 주어진다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고는 다시 현실적인 물을 내게 달라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풍성함, 만족함, 이걸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은 감추었던 만나인데 그것이 우리의 영생의 근원이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다시 우리의 배를 채우게 될 이 여인처럼 만나를 구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요새 성경책 얼마 합니까? 한 3만 원 합니까? 4, 5만 원. 그럼 그건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저렴한 게 좋아서. 그거 돈 주면 살 수 있어요? 그죠? 마음 먹고요. 얼마든지 펴놓고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 내용, 인물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영생을 유지케 하는 감추었던 만나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 감추었던 만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값진 선물인가. 이것은 말씀을 통해 내 영의 생명이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어서 머리가 커지는 것과 다른 나와 주님이 함께 하고 있음과 깊은 영적 교통을 이루고 있음을 맛보는 사람들만 감추었던 만나가 주어지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선한 싸움에 승리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깊은 계시의 말씀이 이해되고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것을 통해 다시금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케 하는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버가모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갚으심은 어떤 거였습니까? 둘째. 다시 한번 둘째. 자, 두 번째는요, 늘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겠다예요. 자,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겠다. 감추었던 만나고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흰 돌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돌아가시면서 유품으로 남겨서 나를 지켜줄 거야, 뭐 이런 마음, 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간직하고 계시는 거, 몸에 지니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혹시? 꼭 드라마나 영화 보면 성경책을 여기에 놓는데 총알이 꼭 여기로 오잖아, 그죠?
뭐 목걸이를 차고 뭐 돈을 뭐 남겨준 돈을 찾는데 총알이 꼭 거기 맞아가지고 살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없으세요? 여기에 돌은 그렇게 어떤 한 사람을 책임져 주고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졌던 호신패입니다. 호신패. 그러니까 그 돌은 지니고 있는 것은 이 돌을 준 어떤 존재 또는 그의 능력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돌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을 받는다, 이 돌을 지닌다는 말은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돌이 색깔이 뭐예요? 흰색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희다라고 말할 때 기억납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 예복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이에요. 세마포, 정결한 옷, 흠 없는 것 전부 색깔이 희잖아요. 그죠? 그래서 흰 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겠다라는 말씀이 담긴 것인데 그것이 정결해요. 구별되어 있어요. 성별되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호신패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정결하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한다. 이런 의미가 담긴 것이 뭐예요? 흰 돌이에요. 흰 돌.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면 참 우리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연약해요. 그리고 다 드러낼 수 없지만 정말 부스러질 것 같은 그리고 또 넘어지고 있는 정말 한심한 모습, 유혹에 잘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흰 돌은요, 정말 감격적으로 와닿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호해 줄 필요가 뭐 있어? 내가 알아서 잘 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온전치 못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 돌아가 보죠. 거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왜 이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까? 그만큼 우리가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흰 돌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겠다 하시니 정말 큰 은혜요. 감사해야 할 갚으심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건져내시고 사자의 입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우리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정말 그런 성도들, 믿음으로 싸워가는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고 그렇게 행하는 성도들을 향해 약속하는 거죠.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면서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 지키심의 은혜, 흰돌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버가모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갚으심은 어떤 것입니까? 셋째. 다시 한번 셋째. 자,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성숙한다라고 하는 말, 신앙생활을 오래 함으로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 이 말과 같은 말은 겸손해진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겸손해진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그리고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감추었던 만나로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연약한 나를 지켜보호하신다, 그것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게 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좀 그럴듯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런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작은 문제도 크게 와닿아서 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숙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했던 말이 하나님 앞에 참 이 말이 잘못된 것이구나 알게 되고,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여전히 존재하는구나를 더 깊이 깨닫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겸손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줄 수 있을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다 이죠. 그런데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떤 경우에는 큰 낙심이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될까? 그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정말 은혜에 감격하면서 막 살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또 왜 이럴까 등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흰 돌을 주시는데 그 돌에 뭘 새기셨대요? 뭘 새겨요? 새 이름. 여러분, 우리에게 옛 이름이 있는 거죠. 겉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 이건 죽을 때까지 지고 가야 하고 갖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뭘로 보시겠다는 겁니까? 구원받은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받은 새로운 이름에 주목하시겠다는 거죠. 남성현이지만 믿음 없이 살았던 남성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살고 있는 내게 주신 그 새 이름으로 나를 보시겠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바뀔 수 없는, 변개될 수 없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알아볼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는 그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면서 그 이름을 돌에 새겨 함께 하시면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속사람이 그리고 그 새 이름이 우리에게 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이 새 이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겠다는 거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이 땅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새로운 존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내가 기억하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 이름으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합시다. 허물도 있고 문제도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도 씨름하고 살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새 이름, 이 땅에 남겨질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이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름 남기고 죽습니까?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여기에 있지 않은데. 그런데 요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그 이름 존귀해지기를 원하는 것 우리 안에 있다면 영원토록 존귀한 이름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 때문에 살아야 하고 그 이름을 위해 살아야 하고 마지막까지 그 이름 붙들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를 소원합니다. 감추었던 만나 풍성히 누리는 감격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 주님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새 이름, 그 이름으로 불려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버가모